하나님의 손, 사람의 손. 우리는 하나님의 손 구경을 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가, 이 사실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말하면 손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맛. 그 사람마다 고유의 손맛이 있죠. 이제 음식 맛도 손맛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력을 얻었다 그러면은 누구의 손 안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손 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권세 안에 그것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참 손맛은 제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가 아니 음식 맛을 잘했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도 저희 집 아내가 손맛이 더 좋더라고요. 음식 맛이 더 좋아. 근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피부를 좋아했어요. 아주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 주특기 꽃중에들은 아주 잘 만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해.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이 깃들어 있는 그 꽃중에들.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것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맛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잠시 동안 우리 어머니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손맛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이 음식이 재료가 들어가면 아주 맛깔스러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보다 못한 음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맛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손의 이력은 어떨까? 역사상 하나님의 손이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4장 25절에 나타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므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가 교만에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이 잔으로 기명으로 술 따라 마시다가 갑자기 맞은편 벽에서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막 글씨를 써내려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무섭게 했지만 무슨 글씨인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글씨를 씁니다. 근데 이게 틀림없이 어떤 불길한 징조가 되겠다, 예감이, 그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지만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보려야 말이지. 몰라. 그래서 답답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내가 무엇인가 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기로 봤는데 그때부터 내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굉장히 내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 글씨가 뭔가 한번 그 글씨가 무엇인가를 알아맞혀 볼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했어.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주 학문이 능하고 아주 출중하고 영적인 지식까지도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죠.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것까지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제 무슨 글자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했잖아요. 그 글자에 글자가 어떤 글씨를 썼습니다. 베냐민의 대결 우바르시니까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왕이시여 베냐민의 대결 우바르시니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썼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좁을 때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몸이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안에 그의 부하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살해해버리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맛은 여러분 벨사살이 그것을 느끼고 죽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무서운 맛이다. 하나님의 손맛은 매우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모스 7장 10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군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런 기계들이 참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 모든 걸 다 전자 계산을 해가지고 다 계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목통을 이용했고 그래서 이 몽골로다가 튕겨가지고 그 선을 표시하고 거기다 보니까 대패질 나고 톱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먼저 이 털을 깎아놓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다림줄을 잡지 않습니까? 축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도 잡고 땅에 수평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초를 쌓고 거기다 건물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게 그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림줄을 잡았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았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전 건축을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한 역사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종교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성전이 훼손되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갔다. 그런 뜻이고요. 성전이 지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다 폐파됐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10주년 이상 동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완전히 독립이라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백성이 돌아와서도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성전을 짓기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짓고 싶어도 방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마음을 세워서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다림줄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하여 주시니 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그 손은 어떤 손으로 나타납니까? 능력의 손,
심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기념 중에서 멸하신 도로 마침내는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완악해서 결국에 내 귀에 틀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틀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다 멸절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전염병을 일으켜서, 물론 전염병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떻게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썼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 말씀하신 대로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그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인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그 표현은 대개 하늘의 궁창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궁창, 우리가 밤하늘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쳐다볼 때에 그 수많은 별들, 지구보다도 어떤 별은 몇십 배가 더 큰 이 그 항성들이, 별들이, 그것도 무수한 수. 과학자들이 별 숫자가 몇 개인가를 살펴보다가 그들이 포기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태양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 은하계가 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더 이상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볼 수 없는 무한 광대한 이 우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입이 떡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되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발견하고 보니까, 발견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은 유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무한 광대한 세상을 다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받아보면 참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가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있겠습니까? 어떤 쇠를 가지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강해도요 10년, 20년 쓰다 보면은 그 쇠가 다 마모가 되고 나중에 못 쓰게 되고 폐기처도 되더라. 여러분, 역사인데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지구가 지금도 가만히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로 돌아가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동의 계절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공정과 자재를 통해서 낮과 밤의 구별이 생겨지고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갈 때요, 굉장한 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올라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살아요? 그 소리를 안 듣고 삽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들었다면 큰일 나요. 들었다면 미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들어야 할 것을 듣고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듣게. 그럼 그 조절장치를 우리 귀에다가 다 만들어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들을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도록 못 들리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다가 고장나서 쉰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돌아가다가 고장나서 여러분 쉬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돌려다 보면 지구가 닳더라도 얼마나 많이 닳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구가 닳았다는 게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지구가 조금씩도 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사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만다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보면은 다시 여러분 그 겨울 지내는 동안에 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단단한 껍질을 빼뚫고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다. 그래서 5월에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을 보면 모든 나무들이 제각각 그 나무 잎을 이제 맺히게 돼요. 거기에서 꽃이 피게 돼요. 근데 그 꽃도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색색으로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정말로 원더풀이다. 야 정말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러한 한성을 자아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미적인 감각은 참으로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지혜, 어떻게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의 솜씨를 발휘해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참으로 위대한 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건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8절 9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절대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보호심을 받아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호르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또 거기에 거류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시빌 가운데 빠졌어요. 성전도 지을 수도 없고 돌아오기로 왔지만은 이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성전에다가 상처받고 낙심 가운데 처해 있어서 백성들이 완전히 심락국에 빠졌습니다. 시기와 자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사와 제사장 되었던 에스라를 보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도 항구가 이렇게 들끓고 어디 낯선 지역에 가면 더구나 총기 소유한 여러분 필리핀이나 미국 가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굉장히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색인종들을 그렇게 막 해꾸지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미국 같은데 가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살아도 불안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호로에서 이스라엘이 영광이 떨어진 자기의 고국을 돌아가는데
얼마나 위험부담이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손을 통해서 에스라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고국에 잘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스라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에 들이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개입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어떤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은혜를 많이 겪고,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때는 원망스럽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은혜롭게 선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마음보가 나쁘다, 하나님이 굉장히 심술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겠지.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있을 수가 없겠지. 나는 비록 실수하고 나는 비록 넘어지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잘못됐을 때는 깨어서라도 깨닫게 하소서,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의 손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나는 말할 뿐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나는 그 능력을 행할 뿐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대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절대적인 능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손이 등장합니다. 여기 두 번째 손이 어떤 손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손에 그 땅을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성경, 이전의 개역성경은 붙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성경,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게 넘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을, 그들 손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넘겼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분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마음 먹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야 해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조금 불안에 떨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련을 통해서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나도 미약하구나. 나도 한계를 지닌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넘겨주고 인간에게 붙여주긴 했지만 하나님하고 그 권세는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같은 능력이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떨어져서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굉장히 높게 보고 글을 잘 쓰니까 참 바울 참 존경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실물로 나를 보면은 여러분들 참으로 이제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생겼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유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술가가 이 바울을 그려놨는데 온갖 못생긴 건 다 갖다 붙여놨어. 바울이 저렇게까지 못생겼었나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보다는 좀 더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겁니다. 굉장히 못생겼다고 실망할 겁니다. 또 거기다가 바울은 얼마나 불치병으로 시달렸죠.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바울이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자리에서 뻘떡뻘떡이라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각색 질병이 고침받았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때 정작 비실비실 누가 보면 참으로 신뢰감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수해. 실제로 몸이 그렇게 약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을 고치고 저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로 여러분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능력의 위대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여호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구가 위대하고 도구가 모든 게 완벽하면 도구가 잘못하면 실제로 둔갑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이 완벽하다. 그러면 대단하다. 바울 자신이 생각해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생각할 때도 보면 바울이 모든 면이 완벽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참 퍼펙트입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바울이 지가 하나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뭔가 나사나 하나씩 다 빼놨어요. 뭔가 2% 사람마다 다 부족해.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아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주니까 그 동안만큼은 여러분 바울이 실적인 존재가 되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비실비실하고 나는 참으로 부족해도 나는 역해도 여러분 우리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자. 믿음의 기도의 손.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벽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보선독을 마실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잠으로 비약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수가 있는가, 저렇게 왜소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어떻게 저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함께하고 그를 붙잡아 주신다.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에 교전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군인들을 맡겨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두 손을 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그 손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은 믿음의 손, 찬양의 손, 찬양으로 여호와께 두 손을 번쩍 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송 부를 때 두 손을 푹 들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찬송으로 여호와 앞에 두 손을 번쩍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적공을 받을 때에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는 수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로 조직해가지고 전선에다가 제일 군인 앞에다가 찬양대로 조직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 속에 나타났다. 찬송 속에 나타났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찬송을 받아주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어려움당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사람이라
이상하게 잘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잘 될 수밖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네가 참으로 정성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경각하는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의 지혜의 손으로 아버지의 돌보심의 손으로 너를 만져주리라.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조지불다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후에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갈 때에 돈 한 푼 가지고 왔습니까? 한 푼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조지불의 재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려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한 번은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다 떨어졌어. 일하는 그 총무가 돈이 다 떨어져서 오늘 아침에는 이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다 떨어졌어.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이 뒤에 쪼기불다가 또 기도하는 그래. 양탄자 구멍이 두 개가 뻥 떨어진 그곳에다가 자기 무릎을 대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요. 어떤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급식하러 이 차가 우유를 싣고 빵을 싣고 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빵 따라가지고 여러분, 차가 거기서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근데 제때 갖다 두지 않으면 벌써 이 우유가 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되자 그 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 고아원에 여러분 가서 원장을 불러서 사정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우유와 이 빵을 이 고아원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니까. 참 희한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 재밌어.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주시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는 이런 사인을 받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기대에 부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거기 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러분 절대전쟁의 치유의 하나님의 손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연약해서 어떤 때는 힘이 붙여 쓰러지고 넘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인간의 한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어떤 때는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동안에 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전쟁의 손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전해진 일에 손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픈 사람들 앞에 나가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시로로 명하는 악한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진리의 손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시로 명하는 악한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저주하는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통증도 사라지게 하옵시다. 허리 아픈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디스코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뇨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손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손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지금도 나타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으로 명령하고 주의 성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알교시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기름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반드시 내 장면은 있겠고 너는 참으로 기름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리라. 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네가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리라. 내가 기름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리라. 오 주여,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